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또한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간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하다 하면 착하다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자연적으로 아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다 잘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데 이것은 장성한 사람의 것이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야지 분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면 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아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설령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것을 자연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각을 사용하고 또 연단을 받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가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진정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사실은 선한 것이 아니라 가짜 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선한 것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부하시는 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선한 일이 뭐냐는 거죠. 선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약 2000년 전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 청년이 말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네가 어째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그 청년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려고 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청년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을 때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해? 이 얘기를 한 것은 네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생각의 기준으로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는 것이냐. 네가 생각하는 선이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선과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네가 지금 나를 선하다 했는데 네가 무엇을 근거로 선하다 하는 거냐. 그 청년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어려서부터 공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선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내가 생각하기엔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선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선한 것의 정의를,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 그리고 네가 온전해지길 원하거든.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네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한 것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무너진 거죠. 그 생각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선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러고는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이제 다른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선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받았던 유혹이 있었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조차도 자기에게는 그거보다는 이거 먹음직하잖아요. 보암직하잖아요. 또 나에게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다고 하는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와의 마음이 이끌린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어떤 나쁜 면을 보고 저 선악과는 이러이러해서 안 좋아 하는 그런 것을 보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의 좋은 면을 보고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였죠. 그러니 자기 마음에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선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가짜 선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에는 이거 좋다, 이거 선하다라고 여겼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악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악하다 하는 이런 분별은 자연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좋은데 어쩌라고, 내가 좋은 거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한 것의 기준을 정의를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도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밝히는데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것이 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선하다 여기며 살아가는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선한 일이 아니었던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런 선악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백성을 재판하는 일들에 대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로운 마음을 킹제임스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선악하다, 악하다 하는 그것을 잘 분별해 가려면 우리가 잘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안 가지고 있으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야, 이것이 선한 일이야, 악한 일이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자기 욕심으로 해나가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위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건 자꾸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자꾸 훈련하고 연습하는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장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것이 둔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다 했던 것이죠. 선악을 제대로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이유였는지 아냐? 여기 듣는 것이 둔했어. 그러니까 듣는 것에 문제가 있었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을 잘 분별하려면 듣고 깨우치고 훈련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듣기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듣기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의 선한 뜻 그리고 악한 것과를 잘 구별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훈련을 안 하면 듣기 점수를 못 받죠. 이 듣기 점수를 못 받는다는 것은 그거 듣고 행하는 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분별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훈련해 가지 않으면 들릴 때까지 계속 훈련해 가야죠. 듣는 훈련을 잘 하려면 들릴 때까지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이 소리라는 것이 자꾸 듣는 훈련을 통해서 그 소리의 뜻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까지 이제 훈련해 가는 것인데, 그런 훈련 안 하면 마이동풍이죠. 네? 네. 귀에 들려도 그 소리를 분별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육성으로 내 귀에 들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응? 계시된 지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도가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된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전달된 지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달된 지식과 계시된 지식은 차이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왜 유혹을 받았냐? 그건 전달된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계시된 지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된 지식을 받은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직접 들은 거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마. 응? 이거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어. 하는 얘기를 직접 들은 것은 아담이었습니다. 하와가 그걸 직접 듣지는 않았어요. 아마 아담이 그것을 얘기해 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어. 그리고 당신은 나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가 있는데 그건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걸 먹는 날에는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어. 이렇게 전해 들었겠죠. 근데 그 전에 들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전에 들은 얘기를 통해서 아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그걸 듣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게 그에게도 계시된 지식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건 자기가 계시로 들은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뱀이 야 그거 진짜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을까? 이건 네가 더 지혜로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두려워했던 거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니까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야지. 내가 왜 맨날 통제를 받아야 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왜 이러쿵저러쿵 왜 지시를 받아야 돼? 나도 지혜로워질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제 오해를 하게 되죠. 그래,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이것이 왜 이것을 막냐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부터 받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계시된 지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많은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들을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것이 계시된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전달받은 것인지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계시된 지식으로 받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내가 성경 보다가 내가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깨닫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깨달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듣는 가운데 맞장구를 치면서 맞아. 그것이 맞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순종하는 단계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비록 자기가 스스로 헤쳐나가면서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전달된 계시를 통해서 마음의 화답이 되면 그건 계시된 지식으로 그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응? 그런데 들었어. 하나님 뜻을 전달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연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 벌써 이제 하와 같은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마음도 역시 뱀이 이제 작업을 시작한 거죠. 야, 꼭 그렇다고
볼 수 있겠어? 꼭 그것이 하나님 뜻이겠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그리고 네가 이 말씀을 듣고 네 마음에 어떤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너는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그런 결정들을 후회하게 될 것이야. 너의 현실을 봐. 그리고 네 앞에 쏟아져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라고. 네가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너에게 닥칠 우환들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하면서 여러 가지 시시각각으로 달려오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을 참 다행으로 여기고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의인은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안에 세상보다 크신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비관적이라고 여겨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분보다 크기 때문에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 뜻이 맞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가야 돼.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해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식들이 없냐 이거죠. 우린 다 받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혜와 이 지식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사용하지 못하느냐. 그럼 다 사단 마귀의 원수의 전략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지금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은 지금 제자들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말했죠. 이런 것들을 그냥 전달된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쿵저러쿵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 이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쭈삣쭈삣 하면서 아니 지금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물었을 때 거의 다른 제자들은 그런 계시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없는데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거는 네가 스스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를 해줬기 때문에 네가 알게 된 거야. 지금 네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된 지식이야.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나온 이 계시된 지식의 말을 통해서 이 계시된 지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권세를 마귀가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계시된 지식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죠. 이 교회에 계시된 지식이 없으면 교회가 힘을 잃는 것입니다.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에서 받은 이 계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존중하고 순종해 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지식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백성이 계시된 지식, 비전이 없어서 방자히 행한 것을 통해서 이 백성이 멸망을 한다고 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부터 받은 계시가 있어요? 네? 아니 무슨 갑자기 그냥 나에게 귀에 무슨 뭘 하나님께서 들려주셔가지고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 말씀 이게 맞아,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길을 찾았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도 이 성경을 대충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받은 계시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쉽게 넘어간다니까요. 누가 이런 말하면 거기에 쑥 넘어가고, 누가 저런 말하면 쑥 넘어가고, 뭐 그런 사람을 팔랑귀라고 하죠. 누가 이렇게 하면 그냥 쑥 넘어가고, 저렇게 하면 쑥 넘어가고. 그건 어느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이 맞아 하고 그걸 추종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무슨 바람이 한번 불면 탁 날아가는 것은 그건 자기 안에 계시된 어떤 지시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시로 온 게 아니에요, 이것이. 계시를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시된 지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데 하와가 그래서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계시로 받은 지식이 아니라 그냥 한 달이 걸러서 들은 얘기예요. 한 달이 걸러 들었다고 해서 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가다가 누가 어떤 걸 깨닫고 어떤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걸 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하신 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보기에는 이거 정말 지혜롭게 해줄 만큼 좋은 거야. 하와에겐 좋아 보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빨리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 내가 보기엔 이건 하나님 뜻이고 이 기도는 빨리 응답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기대만큼 또 내가 원하는 만큼 빨리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성품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고 거기에 내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감 이런 것들이 막 의문이 나서 막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건 하와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선한 뜻과 어떤 것이 악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결정하는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선한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했고 그 선의 개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때 썼던 그 선하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것이 토브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히브리어로 토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선한 거야. 내가 보기에 이것이 좋아.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좋아. 해서 그렇게 선한 것인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무엇이 선인지를 계속 내가 결정하지 않을 수 있는 길들은 어떤 것들이냐. 첫 번째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고 하셨어. 근데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제대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해나가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기에 우리에게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고 한 얘기를 언제부터 들었습니까? 그리고 이 말을 들을 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라고 기쁘게 이제 화답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얘기를 십수년 전부터 얘기하는데 아직도 안 읽고 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이제 성경을 좀 보려고 하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동안 허송세월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겠죠. 이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어느 때는 그냥 왕창 한번 읽었는데 지금은 뭐 손 놨어 그냥. 옛날에 많이 읽었으니까. 지금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 옛날만큼은 못 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고쳐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으로 도는 영과 생명에 관한 그 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트여져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리에는 기가 막히게 반응하고 거기에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영의 소리에 대해서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전달해 주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꽉 막혀 있어. 그런 건 듣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런 신사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사적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 마음이 트인 사람. 그래서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영의 양식, 영의 소리를 듣는 일에는 마음이 트여져 있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면 간절하게 말씀을 받으세요. 내가 만약에 뉴스를 보고 또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TV의 명사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거기에는 막 즐겁게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는 그냥 이게 막 꽉 막혀 있어. 안 들려. 그리고 듣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뒤에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 그래?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 그런가? 하고 그 뒤에 후속 조치가 따른 거죠.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야 오늘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정말 그런가? 하고 그 앞뒤를 살펴보면서 막 그냥 살펴본 거죠. 그걸 연구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네. 정말 이것은 내가 지난번에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였네. 어떻게 말씀이 이런 것이 있었지? 하고 막 그렇게 찾아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말. 믿는 사람이 많아. 믿음이 막 생기는 거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살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있냐고요. 아니 우리가 어떤 책을 공부해도 주의 깊게 읽어야지 뭐 그게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 것처럼 내가 읽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에 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고 계속해서 읽고 하면서 이런 말이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듣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 세상 책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 쓴 책도 몇 번 읽어야지 그 저자의 의도를 겨우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책을 읽고 났는데도 까마득하게 뭔 얘기인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내가 어떤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한다든가 어떤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그 책을 다시 봤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책을 읽으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리고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갔던 귀절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책을 보게 됐을 때, 다시 보게 될 때, 이런 말이 여기 있었네. 깜짝 놀라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성경책이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이건 예전에 생각하지도 못했고 말씀을 내가 얼마나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말씀을 꾸준히 읽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의 깊게 읽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니까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자세히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돈은 나쁜 거야. 돈은 일만하게 뿌리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 얘기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뭐 이상한 교회, 믿음 없는 교회, 뭐 이런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세요? 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에요. 돈을 싫어한다는 사람은 좀 마음과 말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돈 있으면 좋죠. 없으면 불편하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신앙에 관한 얘기, 주님의 말씀을 보면 다 돈에 비유해서 얘기해놨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설명해 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고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라. 이 말씀을 숱하게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 구원에는 우리 육체 질병도 치고 가셨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보다 더 먼저 깨닫고 그 이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 또 그런 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게 그거네.
이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4절의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을, 친히 병도 짊어졌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그것을 우리 불과 몇 년 전에 발견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전달된 지식으로 받았던 사람들은, 그래, 그건 이사야 53장 4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도다. 우리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거지.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이렇게만 보고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진짜 마태복음 8장 14절 이후부터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손을 만지시면서 열병아 떠나가라 했더니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 이것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다. 53장 4절에 이사야 53장 4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하는 얘기다. 이게 그 계시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줬더니, 이것을 계시로 받은 사람은 실제로 병든 상황에 있었을 때도 이것을 계시로 받고 병이 나은 사람도 있고, 이 지식을 전달받은 사람 중에는 이것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 아프면은 약 먹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은 전혀 그에게 작용하지 않고 병원 가서 약 타 먹고 그렇게 해서 병이 나아야 된다고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거기 우리 병도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다고 했잖아요. 이거 전해줬잖아. 그러면 그때서야 그렇지 하고, 그래서 뭐 알아들은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몸이 아픈 것이 생기면 다리 아프면 다리 아픈 거에 대한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우울하면 우울증 약 먹고, 응? 이제는 너무 자식들이 속을 새겨. 그러니까 하다 내가 약을 먹고 죽고 싶어 그냥. 아니 여태까지 약을 먹은 이유가 뭐예요? 그 통증, 그 아픔을 낫게 하려고 약을 먹었잖아. 응? 근데 자식들이 속색이면 이제 내가 약을 먹고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죽는 것도 약 먹고 죽어야 돼? 이것은 계시된 지식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달된 지식을 받은 거야. 그냥 전달받은 거야. 그렇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걸 순종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응?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주의 권면과 권고들을 듣는 것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서 1장 28절. 고린도서에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바울이 했던 일들이 바로 그를 전파했고 각 사람을 권하고, 2번하고 이 각주에 보면 혹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했다고 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는 권면과 가르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면과 가르침을 둘 다 받지 않고는 성숙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다 성령이 있어.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누가 누구를 가르쳐. 네가 왜 나한테 권면을 해.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고집불통적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성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되어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고쳐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주 기분 나빠하고, 왜 교회에서 위로나 하지? 왜 위로를 하지 못할 망정?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아직까지도 그 생각을 고치지 못해서 구원받은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누가 뭘 얘기하면 권명 뭐 이런 거 가르침 주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버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미워하고, 예? 아주 신앙생활 안 해버리는 사람도 있어. 교회에서 위로도 해야죠. 근데 위로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에게 가장 잘못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충고가 들어갔는데, 예? 왜 위로는 못할 망정, 왜 권면을 하냐고, 권하냐고. 아니에요. 위로도 우리가 해 가야 되지만, 권면도 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선악을 분별해 가는 거예요.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그냥 권면과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구원받은 지 30년이 돼도 그 사람은 맨날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 맨날 성숙한 사람이 못 되는 거죠. 맨날 어린애죠, 그냥.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지음을 받았는데 선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선한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좋은 일만 하고 다니는 거지. 뭐 그게 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 아들의 믿음이라고도 헬라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왜 우리 자꾸 자기가 살아있는 생활을 하냐는 거죠. 아니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하는지는 왜 귀담아 듣지 않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는 말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어. 그런데 그 주인이 강제적으로 나를 통제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라고 선언해야지 내 마음에 새로운 주인이 이제 역사를 합니다. 그때 나더러 이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들도 주여 주여 하고 말은 했어. 그런데 너희는 입으로는 나를 주인이라고 하면서 왜 주인의 뜻대로 행치 않았느냐. 심한 책망을 받았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황금률은 지성이 아니라 순종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신앙의 영적인 어떤 깨달음을 많이 우리들에게 제공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식으로 그냥 알고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순종이다 했습니다. 그럼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을 이제는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입으로 말하란 말이에요. 만일 네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라고 말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말하란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 그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어요. 악한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보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주인이 아닌데도 거짓으로 말하면 그건 화가 있습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말할 수 없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진짜 나를 감동시킨다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이제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주인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네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했던 그 말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그래도 영원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면서 그 영생의 길을 찾으러 온 이 청년에게 어떤 협상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청년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해 준 거예요. 너의 주인을 바꾸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이 청년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왜 그 청년이 돌아간 후에 하냐는 거예요. 그 슬픈 기색을 띠고 가는 그 청년의 어깨를 탁 잡으면서 잠깐, 청년,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줄 게 있어.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했는데 말이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 그러니 자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무엇이니 자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것은 하나님이 다 자네에게 갚아준다고 하셨어. 그냥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100배로 더 갚아준다고 하셨어. 그러니 자네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네가 갖고 있는 것들 다 나눠준다 하더라도 결코 손해가 아니야. 잘 생각해봐.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그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가는 사람을 잡고 설득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얘기죠. 그 청년이 돌아가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말하신 것입니다. 이 대목은 우리들에게도 던지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앞에 다가올 축복이나 어떤 특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씀으로 인해서 상을 받기도 하고 또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단지 그거 때문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어떤 대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만난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단지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 한마디만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그날 엄청난 물고기를 포획했습니다. 아마 자기 생애 최고의 수입을 얻은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헌신했을 때 100배나 더 주겠다는 약속을 그때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았던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만 알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돈은 예수님을 따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앞으로 내가 다가올 보상의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하시는 일을 따르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과 내게 올 보상을 그것이 더 중요해서 따르는 것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응?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심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럼 내가 사랑하는 대상도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일생에 1년에 20분 정도만 다른 사람하고 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겠어요? 365일 중에 364일 당신을 섬기고 그 나머지 하루 중에 그것도 다가 아니라 한 20분 정도만 내가 딴 남자, 딴 여자랑 좀 있겠습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는 아니잖아요. 하면서 아니 내가 뭐 1년에 다 365일을 인데 그 중에 그 20분만 내가 딴 남자, 딴 여자랑 있겠다는데 그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고 그걸 허락해 달라고 하면서 결혼을 하자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것도 괜찮네 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전부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가기를 원하지. 누가 그 한 20분만 빈 공간으로 채워두고 그건 네가 어떻게 범죄를 하든 죄를 짓고 살든 한 20분만 그래도 네가 1년에 그냥 20분만 엄청나게 죄를 져 그냥. 그리고 364일 23시간 40분 동안 그래 하나님을 섬겨. 그럼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온통 사랑하는 사람. 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도 헌신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해서 어떤 이득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주님의 제자들과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364일 23시간 40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20분 놓지 않는 20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 그리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그 20분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의 친구 좋죠. 잘 사귀어야 되고. 그런데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는 것은, 원수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적대감을 갖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감을 사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반감을 사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반감을 사서 물고기의 뱃속에 갇혔고, 삼손은 하나님의 반감을 사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반감을 사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반감을 사서 버려졌습니다. 발람은 불의 삭스를 사랑하고 가다가 하나님의 반감을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해가지고 잘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반감을 사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계시록에 앞으로 있을 그 7개의 교회 유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어떤 교회는 막 환란에 처해지기도 하고 촛대를 옮기기도 하겠다고 하고 이러저러한 어떤 진노가 그 교회에 임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신부로서 온통 우리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되고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사랑하니까 해야죠. 내가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는 다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찾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요. 세상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육신적이냐? 그건 내가 육신에 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쏟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어디에 더 많은 생각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네? 로마서 8장 5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 생각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그의 마음을 두다. set their mind. 그의 마음을 거기 둔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에 마음을 두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둔 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청춘 남녀들에 대해서 사랑을 이제 해야 될 나이들이 되었어. 지금도 사랑할 수 있어. 근데 왜 사랑하냐 말이야. 그럼 내가 그 대상에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생각을 전혀 안 하면 사랑하지 못하죠. 근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 마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응? 여러분이 몸은 여기 나와 있지만 세상에다 생각을 많이 두고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일을 생각하면 그 일을 세상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마음을 두고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영적인 일을 하게 돼 있고 교회 일을 하게 돼 있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헌신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난 하루에 7시간 기도해.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7시간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순종하는 것을 원해요. 7시간 기도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어디다 많이 투자하느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거기에 많은 생각을 하게 돼 있죠.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찾고 생각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이제 여러분이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찾는 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가 청주 갔다 왔는데 우리가 온다고 수빈이 용돈 준다고 봉투에다가 이렇게 놓고 장모님이 우리를 기다렸대요. 근데 자기가 그걸 어디다 뒀는지를 잊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봉투에 돈을 넣고 거기까지는 기억나는데 어디다 놓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3시간 동안, 우리가 올 때까지 3시간 동안은 그걸 집안을 샅샅 찾았답니다. 우리가 갔더니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 되어 있어요. 그거 찾느라고 성질이 난 거야, 그냥. 근데 우리가 오기, 얼마 전에 딱 찾았나 봐요. 찾았는데 자기 핸드백 가방에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사방 그냥 방 안을 구석구석을 찾았단 말이에요. 온통 그 찾는 것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사람은 자기가 찾는 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하느냐?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느냐? 왜 교회 일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느냐?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를 위해서는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오래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생각을 많이 해야지 그것이 찾아지는 것인데, 그 생각 전혀 안 하고 있다 급히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회 일을 생각하는 흉내를 낸다고 그게 되는 거냐고요. 말씀을 많이 봤다고 흉내 낸다고 되는 거냐고, 그것이. 평소에는 찾지 않았는데 그것이 찾아지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살아가야지 그 찾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에는 좀 부족하면 그 시간을 많이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선한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마지막은 믿음의 교제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한다고 했죠. 여러분, 자기 상황을 절대 오픈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남한테 교제도 안 하고 하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하게 하고 내게 무슨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 않겠죠. 여러분이 교제가 막히게 되면, 교제를 안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중요합니다. 교제는 믿음의 교제란 말이에요. 교제는 그냥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그냥 막 말한다고 해서 그 교제가 될 수 없어요. 거기에는 믿음의 교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교제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제공받고 믿음의 길을 발견하고 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는데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교제를 안 하세요? 지금 우리 토요일마다 이렇게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음식도 나누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 들어져요. 특히나 지금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말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잘 모이고 있으니 정말 이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믿음의 교제를 하세요. 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누고 이게 뭐가 돼야지, 교통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교회에 와서도 서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밖에 나가서도 모르고 그냥. 여기는 그냥 왔다가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들을 안 하니까 그리스도의 선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으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과연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선의 열매들을 우리들이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